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신비를 품고 걷는 믿음, 이해보다 앞서는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신비라는 말을 사용할까요? 저의 얼굴을 보면 좀 네. 그래서 신비하죠. 네. 그런 느낌 드지 않아요? 네. 제가 윤도남이에요. 윤도남. 윤석배 도시의 남자. 네. 이해할 수 없고 그 눈은 작고 또 코는 또 퍼졌고, 그러나 함께 모아두면 뭔가 이상하게 이렇게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은혜가 끌리는 얼굴. 죄송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신비라는 말을 언제 사용할까요? 보통은 뭔가 이상하거나 낯설 때 떠올리는 말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단지 그런 이유만은 아닙니다. 이 국어사전에 이 신비를 이렇게 정의해요. 이성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신기하고 묘한 것.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감동, 우리의 이성과 이해를 훌쩍 뛰어넘는 순간, 바로 그런 때 우리는 신비라는 단어를 꺼내게 됩니다. 저에게로 그런 순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몇 해 전에 강원도의 조용한 시골길을 걷고 있었는데 문득 하늘을 바라봤어요. 구름 하나 없이 맑은 밤 하늘에 별들이 이렇게 총총 수많이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은하수도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 조용히 서 있는 자신이 얼마나 작고 미미한 존재인지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넋을 잃고 이게 바라보는데 설명할 수 없는 광경, 그 경외함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해할 수도 정리할 수도 없었지만 그 순간에 한마디로 표현하자고 한다면 신비의 경험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 속 다윗도 이런 신비 앞에 섰던 적이 있죠. 그는 밤하늘의 그 달과 별을 보면서 놀라움에 사로잡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편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말씀은 단순히 시적 표현이나 철학적 사유가 아니죠.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 앞에 서서 자신의 자금을 깨닫는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경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신비는 어느 특별한 순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감동적인 장면이나 밤하늘의 별빛뿐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 한복판에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경험이 우리의 이해를 훌쩍 뛰어넘을 때, 어떤 사건이 이성과 논리로는 도무지 설명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당황스럽고 납득되지 않아서 그 길을 멈춰서요.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럴 때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신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절묘하고 설명하려 할수록 오히려 더 깊은 질문만 남는 그런 순간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이건 신비야. 그래,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신비인 것 같아. 제가 이 말씀을 정한 이유는 제가 신학교 때 교수님이 그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게 너무나 항상 기억에 남아서 그래요. 신비라는 것은 언젠가는 드러난 일이다. 그 베일이 가려져 있지만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모순이라는 것은 절대 그것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절대 그건 이해할 수도 없고, 결국엔 신앙에는 모순이 아니라 신비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신비가 사라지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생은 모순이 아니에요. 신비를 품고 가는 인생이에요. 이해할 수는 없죠. 보세요. 근데 무엇보다 이런 신비는 우리의 믿음 안에도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자주 마주하게 되죠. 성경에 보세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바다가 갈라지고
사람이 물 위를 걸어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가 창조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죠? 성육신의 신비라고 하잖아요. 성육신의 신비. 성경의 그 이야기들은 인간의 논리나 과학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해요. 그 신비를 믿는다라고 말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일까요? 신앙은 모든 것이 다 이해한 뒤에 시작된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설명이 되지 않아도, 다 알지 못해도 신비를 품고 걸어가는 그 여정이기 때문이죠.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논리로 풀리지 않아도 우리는 그 신비를 하나님의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신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이끌어온 믿음의 힘, 그것은 모든 것을 아는 힘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신비를 품고 걸어온 힘이었다. 따라해 볼게요.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이끌어온 믿음의 힘, 따라해봐요. 그것은 모든 것을 아는 힘이 아니라 신비를 품고 걸어온 걸음이다. 그럼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만약 이 신비가 우리 안에 사라지게 된다면, 신앙이 사라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더 이상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은 처음부터 우리가 다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죠? 남녀간의 어떤 사랑이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지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부활하셨다? 이걸 믿는 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인간의 논리로 짜맞춘 공식이 아니죠. 복음은 하나님의 초월과 은혜가 만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이야기가 바로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죠. 눈으로 다 보이지 않더라도, 귀로 들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신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신비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신비가 사라지는 순간 복음은 생명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껍데기밖에 없어요. 도덕, 윤리, 좋은 말들, 삶의 질,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몇 해 전 그 지인이 저희 집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그분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듣게 되어졌어요. 그 어머니는 평소 믿음이 깊은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하며 담백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신뢰하면서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한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그 목사님께서 성경 속 기적들은 모두 비유나 상징으로 그렇게 가리켰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은 것은 굳이 믿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 들어 어머니는 처음엔 의아해했지만은 조금씩 그 기적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결국 단순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던 믿음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굳이 믿지 않아도 된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신앙의 본질과는 엇나간 말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설명 가능한 존재가 아니라 설명을 넘어서는 분이세요. 신앙은 다 아는 데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과학은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는 도구이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는 분명한 법칙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과학은 그 신비를 하나하나 밝혀가는 여정이지 신앙을 거스르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신앙은 언제나 과학을 뛰어넘습니다. 모든 것이 설명되지 않아도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어떤 종교라고 이해하죠? 아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이해와 지성으로 시작되는 종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계시의 종교라고 해야 돼요. 감추어져 있지만은 하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셨기 때문에 감춰진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게 계시라는 의미인데, 다시 한번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다. 오늘도 우창윤자랑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지만은, 우창윤자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그렇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 주셨다. 그래서 구원은 내가 믿고자 해서 하나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분으로부터 근거가 되어진다. 인간의 근거가 아니라 이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계시의 종교예요. 인간의 이성과 탐구는 결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하나님께서 먼저 열어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신앙은 인간의 발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드러내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먼저 마음을 여신 거예요. 비밀을 밝혀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신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기에 신앙은 설명 가능한 만큼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내가 설명 가능한 것만큼 믿는 게 신앙이 절대 아니에요. 내 머릿속 이해의 틀 안에 하나님이 가두기 시작한다면 그 순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이해, 내 생각 안에 갇혀버린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전락해버려요. 이해되지 않는 영역 앞에서 멈춰설 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뒤로 물러갈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한 걸음을 더 내디딜 것인가. 그 선택이 우리의 신앙 여정을, 방향을 바꿉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그렇게 결단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생활, 기도는 단순한 형식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간구가 되었어요.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지고, 말씀은 머리로 외우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 심령이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이렇게 물어요. 나는 지금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만들어 놓은 안전한 틀 안에 하나님인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어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그것이 뛰어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해와 이성을 초월하신 그분,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멈춰 설 때 우리는 다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죠.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보이지 않는 약속 하나를 따라 나섰던 사람, 설명보다는 신뢰를 선택했던 사람, 그 신비 하나님을 따라 길을 떠났던 사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바디 땅에 나아갔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느니라. 새 번역은 이 말씀 이렇게 풀어줘요. 이것도 준비되었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디로 간지를 알지 못했지만, 이 한 구절 속에 믿음의 정의가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났어요. 전체 그림 없이 목적지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오직 하나님의 부르신 그것만 붙잡고 떠났던 거예요. 그가 믿음의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분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설명이 아니라 순종이었고 계산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어디 가야 할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 순간들을 많이 맞이합니다. 상황 불확실하고 마음은 자주 흔들립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알고 싶어 하죠. 하지만 믿음은 모든 것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오늘 하루의 걸음을 내딛는 데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주님, 전체 그림을 내 인생 가운데 보여주세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정말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세요.
전체 그림 안 보여주면 나 안 떠나요. 떠나지 않을 거예요. 절대. 하나님 선하시잖아요. 전체 그림을 보여줘야지 나는 이 여정을 걸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부분의 경우 전체 그림을 그려준 그 말씀이 있죠. 성막을 만들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하나 다 얘기해 주세요. 근데 우리 인생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전체 그림이 아니라 한 걸음을 말씀하세요. 한 걸음.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컴컴한 세상 가운데, 이것도 우리 교수님이 얘기한 너무나 그때 은혜 받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결국 내 발의 앞에 그렇게 앞만 비춘다는 그 등처럼 그것을 믿고 간다는 거예요. 전체를 환히 비춰주지는 않지만은 지금 내가 내디뎌야 한 걸음에 발구신 등불이 되어서 믿고 걷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목적지에 이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 하나를 붙들고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그 인생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그렇게 불렀고 이제 너무나 많은 실수가 있었어요. 아브라함한테도. 갔는데 가나안 땅에 왜 가뭄이 있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이해가 되지 않아. 하나님 분명히 가라고 하셔서 난 갔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져, 어려워져. 어떻게 했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애굽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데 왜 약속의 땅을 떠난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보세요. 약속의 땅에 떠나서 이제 가뭄이 들었으니까 애굽으로 가게 되어지고 그 안에 사라가 이제 그 애굽 왕에게 어떻게 이렇게 또 뺏기는 그런 또 일들이 나타났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 애굽 왕에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야, 건들지 마. 그는 아브라함의 일단 선택된 나의 그런 아이들이야. 건들지 마. 얘기를 해요. 근데 보세요. 거기서 그가 경험한 건 뭐죠? 애굽 땅에서 경험한 거는 전 세계 가장 강력한 군주였던 애굽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네. 그가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가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의 조카가 이제 잡혀가잖아요. 그는 거기로부터 담대함을 얻게 된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믿음의 용기들을 가질 수 있었던 건 뭐냐, 그 여정 가운데 이해되진 않았지만, 연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신비의 길을 걸어가는 그 여정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계속해서 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불확실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쉽게 흔들려요.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그런 능력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한 걸음 내딛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확신을 붙잡고 싶어질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하죠? 때론간 누군가 입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답을 듣고 싶어요. 저한테 찾아오는 사람들, 목사님들, 우리 진 목사님들 그러고 우리 K 목사님들한테 찾아오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다. 그러면서 인생의 어떤 상담 문제를 하잖아요. 나도 모르는데 어떤 답을 어떻게 답을 내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몰라. 어떻게 하나 나도 내 인생 나도 모르는데 잘. 근데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누군가의 어떤 입을 통해서 우리는 듣고 싶어 하잖아요. 특히 예언 사역자 찾아가잖아요. 예언 사역자들 확실한 지침을 얻고자 하는 것도 그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 아무리 탁월한 예언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예언은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정답이 아니라 위로와 권면의 형태로 주어지죠. 그리고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중 아주 작은 일부분입니다. 그게 전체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예언은 위로와 권면을 주어지고 일부의 그림을 보여주는데 퍼즐 하나인데 이게 전체인 것마냥 생각해서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돼요. 도움을 주죠.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번에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기보다 퍼즐 조각처럼 단편적인 빛이 하나씩 하나씩 비춰줄 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모든 것을 이해한 다음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 알지 못한 채로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딛는 걸음이에요. 지금 내 앞에 주어진 말씀 하나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그 한 걸음으로 순종으로 내딛는 것, 바로 그 믿음의 걸음 위에서 우리는 신비 속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뜻이 서서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신비라는 단어는 이 베일에 감추어졌던 것이 결국엔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죠. 이 믿음의 여정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소윤이와 함께 했던 어느 놀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작은 동물 인형을 집안 어딘가에 숨기면 소윤이는 그것을 찾아다녀요. 그때 많이 이뻤는데 제가 지금 너무 귀엽고 지금 무서워요. 보세요, 찾아다니곤 해요. 인형이 보이지 않았을 때는 금방 포기하려고도 하고 불평하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다 알려주지 않아요. 대신 아주 작은 힌트를 줍니다. 야, 좀 더 오른쪽으로 가봐. 좀 더 오른쪽으로 가봐. 그리고 좀 더 낮은 곳에 찾아봐. 그럴 때마다 소윤은 제 말을 믿고 다시 걸음을 옮겨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형을 찾았을 때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바라보던 그 아이의 얼굴이 아직도 선명해요. 그때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신비를 그렇게 보여주시는 건 아닐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기보다는 지금 필요한 만큼만 비춰주시고 우리가 그 빛 하나의 순종의 걸음을 내딛기를 기다리시는 건 아닐까? 소윤이가 제 말에 따라서 한 걸음씩 움직였을 때 마침내 숨겨진 인형을 찾았듯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작은 순종을 계속해 나아가게 될 때 숨겨진 듯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길은 때로 답답해요. 불확실하고 때로는 멈추고 싶은 만큼 막막하지만 바로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은 단순히 기도의 방식이 가리킨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멈춰서지 말고 신비 앞에서도 믿음으로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일부러 뜻을 감추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구하며 그 과정을 통해 믿음이 자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분을 신뢰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마음속에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 이게 너무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관계를 우리 가운데 더 깊이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여정을 걷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비에 초청하고 있는데 관계 속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 옆집 아저씨가 부르면 위험해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내 인생 어떻게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그분이 누구냐면 아버지라는. 야, 이 신비, 네가 이해되지 않지? 위험스럽게 보여. 하나님,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어도 보이고요. 너무나 답답해요. 전혀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어떤 상황인데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신비로 길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관계에서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 신앙 중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아버지로 인식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하나님 내 옆집 아저씨나 삼촌은 내가 모르는 그냥 그런 분이라고 하는데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는 거. 이 초대. 또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8장 1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떤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죠? 어린아이 같은 아이. 그죠? 어린아이 같은 그걸 순전한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감춰져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이 나라는 드러나게 되고 우리는 그 나라를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잠언 25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광이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단번에 다 드러내지 않으신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과 진리 감추심으로써
우리가 그분을 더 깊이 찾고 더 가까이 다가오기를 바라십니다. 감추심 자체가 뭐라고 하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하나님은 무관심함을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가 주도적으로 찾기를 원하시는 거죠. 반대로 왕의 영광이 있어요. 왕의 영광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기꺼이 찾아 나선 데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신비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사람, 바로 그런 자가 왕 같은 자가 아닐까요? 그런 삶이 하나님께는 또한 영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는 숨겨진 채로 남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몰라, 그냥 찾지 말고 그냥 무관심하면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 깊은 곳으로 분명히 찾고 두드리고 묻는 자에게는 분명히 이 신비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 사랑의 초대이다. 우리가 그 신비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으로 초대를 받고 있다. 이끌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신비는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설명이 되지 않는 그 자리,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지식이 아닌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신비 속으로 걸어오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다 알지 못해도 설명되지 않아도 끝까지 신뢰하며 신비를 품고 걷는 사람, 우리 안에 신비가 다 있죠. 인생의 어떤 그런 여정 가운데 신비가 있어요. 또 어떤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신비,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을 품고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걷는 사람이 바로 오늘 제목처럼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신비는 이해를 유발하는 게 아니에요. 신비는 다시 한번 사랑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날 그날까지 말씀에 따라 걷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은 논리와 계산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위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신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신비자 동시에 하나님의 완전한 드러나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신비는 더 이상 막연한 것이 아니라 만져지고 따라갈 수 있는 실제가 되어져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이 신비 속으로 걷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세요. 설명보다 앞선 순종, 논리보다 깊은 신뢰로 신비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걷고 있다면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함께 하세요. 그 신비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우리가 이 신비를 품고 살아간다. 네. 이해할 수 없지만,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간다. 이것은 주님과의 우리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깊은 부르심이자 주님의 그런 사랑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신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그 신비 속에 우리 주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십시오. 걸음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이 뒤로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참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신비를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십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주님과의 그런 말씀과 그 묵상을 통하여서 이 길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이것을 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